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3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위 수여식 날 대학에 나타난 리빙스턴을 본 회중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멋지고 건강한 청년이었던 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몹시 말라 있었고 몸도 너무나도 쇠약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팔은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려 찢겨져 있었고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기 때문에 몸은 빼짝 말라 있었습니다. 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그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어떻게 그러한 희생의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리빙스턴은 대답하기를 나는 한 번도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일은 희생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사랑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책을 펼쳐 한 구절을 찾아 어두워진 눈으로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 몸이 이렇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광야의 길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 지나치다 싶으리만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구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집요함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의인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5명씩 10명씩 깎아내리며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끈질기게 강구합니다. 야곱도 형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 중 천사를 붙들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지도자로서의 간구였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곡한 절규였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라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갈 수 없다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다 보면 기차역이나 터미널 대합실에서 부모와 아이가 정겹게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는 얼굴로 종종 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을 때, 부모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여 목이 터질 듯 울며 부모를 찾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정감이 넘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의지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행을 잃고 홀로 된 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동행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슬픔과 걱정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으로 인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미 금송아지에 절한 자들 3,000명을 도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과 같은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적들의 공격에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렵고도 놀라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회개하며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놓았던 금붙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곧 몸에 치장하고 있던 각종 폐물들을 모두 다 떼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가기를 거절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응답이 없어 초조함으로 간곡하게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편하고 안주하는 삶을 버리고 때로 고생스럽지만 사명의 길을, 수고의 길을, 그리고 고난이 있는 그 자리를 자처하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금송아지에게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나는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동행 거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진 멋진 아파트에 산다고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한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열망은 12절에서 16절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구별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금전의 문제보다, 출세와 성공의 문제보다, 심지어 건강의 문제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이것이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 없는 축복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는 가나안 행은 은혜가 없는 길임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자신들도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단호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애타게 간구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늘 하나님과 뼈막에서 직접 대화하고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무슨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도 백성들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는 홀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삶,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죄의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물건만 보면 호기심이 발동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버지는 시내에 나오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몰래 기둥 뒤에 몸을 숨기거나 거리의 모퉁이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아이로 항상 아버지를 찾게끔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 한눈 팔지 말고 아버지에게 꼭 붙어 다니게끔 만들므로써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한눈을 팔았을 때 그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형식적으로는 떠나셨지만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다 열심히 찾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장차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 내려진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선택한 자녀들에게서 사랑의 줄을 놓을 뿐이 아니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간청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회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그들을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간구할 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앞을 지나가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지 못한 인간이 안영게 될 때 그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소멸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께서 그의 앞을 다 지나가시도록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심으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이요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들을 바꾸어 달라는 것도 아니요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기도의 끝과 순례자의 마지막 중점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점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 반석의 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리였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목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시는 삶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류의 심판을 넘어서 새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세상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고 120년 생애를 살면서도 기력에 쇠하지 않는 건강의 복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120세를 살았지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년의 악령에 시달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울왕이나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끝낸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진 자의 이야기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자들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보다 그것을 감추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었기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진 자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꿈꾸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고 때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랑과 나의 뽐내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요 긍휼이 무한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인생에 있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